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과 밝음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아름답게 걸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시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함이 주었을 때 개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은 이 듀나민이라는 이 원어인데 이 원어의 원형 듀나미스는 주로 성령의 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바울에게 와서는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또는 구원을 가져다 놓은 능력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의 설명을 빌면 우리는 바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분별하고 선택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서 우리 마음의 욕망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욕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로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따라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소망의 길을 따라가는 본질적인 삶의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첫째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내가 임하는 자세, 내가 이 삶에 임하는 어떤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삶이 기준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최고고 몸이면 최고고 이렇게 살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이 최고는 아니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건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속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삶에 있어서 정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만 머물지 않고 영적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현상을 주로 보던 사람이, 현상인 것은 나타난 숫자, 내 앞에 일어나는 일, 상황, 전개, 이것만 보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현상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앞에 드러나는 일 위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단순한 이 세상뿐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현상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그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실적인 것, 지금 now and here 이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변화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의식하고 미래를 연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철이 점점 들면서 성숙해 가면서 나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여전히 물질이 최고여야 한다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인생을 잘 모릅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미래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 저는 나오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숙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남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람이 변하게 된 성숙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그렇게 묻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는 그들에게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부분에 관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제 독립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 그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바로 그 권능을 받게 되면 그들의 관심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들의 삶의 기준도 바뀌어진 것을 사도행전 8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한 일은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꿈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관이 바뀌어졌고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찾아온 새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꿈이 바뀌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자, 그들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전쟁터죠. 이 마음속에 전쟁터에 뭐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내 안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내 본성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합니다. 이 안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내 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저 세상의 사단과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이 자기 정욕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매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 속에서도 증거되고 전달돼야 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난 다음 그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들 삶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어떻게 변해오셨습니까? 음식도 잘 변하면 발효라 그러고 잘못 변하면 부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은 부패해 오셨습니까? 발효되어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기준을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까? 주님, 나에게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들에게 변화가 온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성령을 통해 바뀌어진 개인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나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내 안에 이 안에 전쟁터인데,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복잡한 인생끼리 만났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이혼도 하고 결혼한 것이 평생 후회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얼마나 많아집니까? 내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뛰쳐나가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족들과 가정,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좋겠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종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배웁니다. 피차 복종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가정이 새로 세워질 때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단순히 내가 생물학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냥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참 축복하셔서 준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는 둘이 사랑하다 보니까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숙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 저들을 공부 많이 시켜서 지식을 많이 주면, 내가 이 직장까지 대물림해서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행복을 위해 보장된 모든 것 다 줬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줄 수 있다면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네 인생은 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가 통치할 때는 부패와 타락과 그리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한 삶의 선택과 결정과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너 삶 속에 있을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너가 거하고 있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너는 정말 담대해.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그 외침이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데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가정이 임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유산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장소가 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하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몸으로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선교에 귀한 사명을 여셨는가 볼 때 우리가 묵상할 때 나누었죠. 안디옥 교회는 첫째, 주님의 비전을 간직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것, 제자들 중에 알아들었던 사람이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2000년 동안 유대주의라는 것, 유대라는 것, 선미라는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이상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을 넘어가다니, 아니 유대를 넘어가다니, 사마리아로 가다니.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이 귀중한 복음이 증거된단 말인가? 저 이방인들에게 증거된단 말인가?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쓴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 비전을,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간직하고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보내라 그럴 때 교회의 가장 핵심인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떼어 보낼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존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순종하여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에 보내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그랬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내가 그냥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하면 듣고 찬송하면 부르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떨 때 금식하죠? 정말 이것이 귀중하고 소중할 때, 그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이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나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예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라 그럴 때 그들은 또다시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살아있던 교회가 뭐 분위기 좋게 해서 예배가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주님을 삼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내가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이 예배가 나에게 정말 생명줄과 젖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어요. 정말 나만을 위한, 나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여기며 받았어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올려드렸어요. 그 예배가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킨 거예요. 초대교회를 역사하며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건이 중요하고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장과 여건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 되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들, 책들, 그림들, 이걸 다 분석했을 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일반 학자들이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그걸 연구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제일 먼저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물질과 현상을 중요시 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한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자료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굶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금식해서 모은 양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힘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입맞춤. 한번 이 비그리스도인 남편과 믿는 아내가 서로 만났는데 아내의 모습 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뭐 교회 간다고 해서 가지요. 나그네가 오면 대접해 주죠.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남의 남자 발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 있는가? 죽어가는 죄수 순교자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이 뭐 보통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잖아요. 그 쇠사슬에 입 맞추고, 서로가 낯선 남자에게 입 맞추며 서로 피차 서로의 사랑을 나누니까 이 남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들이 아내를 보니까 정절을 지키죠. 그 음란하고 더러웠던 시대에 정절을 지키죠. 침상을 더럽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들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한 사람씩 전도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또 하나 있는 정체성은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이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절망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그 지하 동굴 그 무덤입니까? 카타콤, 거기에서 태어나서부터 거기 죽을 때까지도 거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이 참 소망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 거주민이지만은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어서 무관심이고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뭐 예수 믿겠다고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5세기 가까이 돼서는 바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 50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지만 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움을 체험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놀라운 신비로움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정말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내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들을 이래 보면 다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약속과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도 헤쳐나가는 지혜와 힘이,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